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아 남은 여생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살림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
나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은 취소됩니다. 지금 방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0명 이하,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원칙이지만 20명 이하 본당을 기준으로 또 교육관에는 그 평수에 맞게 더 인원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인원은 남녀노소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공문을 제가 받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다음 주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6일 오전 11시에 남부 시찰위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본래는 시찰회 3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지만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9명으로 축소해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번 화요일 날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중요한 광고 하나는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물질, 가정, 생업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주의 영광 위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 주님 이끄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팬데믹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주제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병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탄식이어야 합니다. 시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도 탄식 시입니다.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애통하신 내용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탄식하고 있는 이 땅에서 탄식이 기본인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탄식이 기본입니다. 이런 탄식, 신음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이 계속되는 한 이런 탄식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런 탄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런 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런 탄식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탄식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미리서 예언했다고 봅니다. 전도서 1장 8절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반복되는 일상, 그 속에서 피곤한 인생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전도서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피곤함이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재앙이 일어나면 그때 그 재앙을 기회 삼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듯이 회개 역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 우리는 용서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회개가 일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복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기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어떤 재앙이 오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그때 회개하고 그때 믿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 명단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오면서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주보에 이름이 나오면 헌금하고 자기 이름 안 나오면 헌금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인데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교인들에게 부끄럽잖아. 이것은 좋은 헌금이 아니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좋은 헌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회개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기회 삼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에 사실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포도원 소작인들에게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사실 우리는 최종적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지 예수님 외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순종하겠다. 그런 태도는 예수님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일상 속에 계십니다. 우리도 이 속에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걱정하고 한숨 짓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손쉬운 해결책이 없는 이때에 우리 신자들이 자리 잡아야 할 곳은 우는 사람들 곁에서 겸손하게 조용히 자리 잡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신자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생명을 얻고 최종적 해결책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나 혼자 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한 어떤 피난처를 주시겠지. 그래서 저들을 다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슬퍼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공감의 영이십니다. 공감하는 영. 그래서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살궁리하는 것 신자가 할 일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낼까? 그 생각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함께 탄식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것인가? 희망이 없는 저들에게 어떻게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시편의 그 수많은 탄식시들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품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손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회개 한 번 했다고, 성경 구절 하나 딱 들이대서 부적처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 모든 상황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기 때처럼 일종의 유배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너무 쉬운 기도, 너무 쉬운 회개, 너무 쉬운 결론으로 가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속으로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이 세상과 함께 세상이 괴로워할 때 우리도 괴로워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는 무엇이 남아있어야 되는가? 이기심이 남아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한 걸음 더 여러분들이 성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왜 교회는 괴로워하고 함께 탄식해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탄식과 예수님의 괴로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예수님의 괴로움을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십자가로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싹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싹 없애버리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든지 건져내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계획의 성취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력, 경제력, 군사력, 핵무기가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내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것이 세상 나라 통치 방식이죠.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죄 지은 인간들 싹 핵무기 하나 터뜨려서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방식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죄로 타락한 인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요? 탱크로 싹 밀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새 인간 만들었으면 한탄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시키려고 생각하니까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죄로부터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생각하니 한탄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사람들이 배신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배신, 두려움을 넘어서서 죄인을 살려야 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탄식하고 신음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 함께 탄식하고 함께 신음하는, 함께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꾸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폭탄을 터뜨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뭐가 다릅니까? 바이러스 폭탄 하나님이 터뜨려가지고 그냥 나쁜 놈들 다 죽이고, 안 그러면 또 회개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의 나쁜 왕들, 나쁜 통치자들, 그리스 로마의 악한 신들과 하나님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기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을 제압하는 방식도 또 다른 악을 끌어다가 그 악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부터, 피조물 타락한 천사, 피조물로부터 모든 악이 출발했지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렇게 타락한 피조물, 무질서하고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파괴시키고 악으로 악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19는 우리를 자꾸 격리시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에 이제 우리도 익숙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 처음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주일이 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격리시켰습니다. 로마 관리들,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자들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그리고 누가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의심, 위협, 의심으로부터 그들은 스스로 격리시켜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잠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잠재적 코로나 환자로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코로나 옮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우리가 숨어서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자꾸 우리를 격리시켜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그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돼야 되지만 마음만큼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갔듯이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닫았지만 제자들은 마음을 닫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닫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어려우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중요한 광고를 설교 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경기중앙노회 제가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 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어려운 교회가 있는가를 파악했습니다. 월세 10개월 정도가 밀려서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교회가 6교회나 됩니다. 우리 노회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좀 더 나은 교회가 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 그래서 이 6개 교회에 100만 원씩 그게 월세가 150, 200 그러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닫지 말자. 예수님이 마음을 닫은 제자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자. 그래서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 영광제일교회는 100만 원을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우리 노회 내에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6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도 어려운데 누구를 돕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숨어서 예수님 부활 후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문을 잠궈버린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은 문을 여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다가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동참하실 분들은 제게 문자나 카톡을 주셔야 됩니다.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100만 원은 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서 제가 바라기는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영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헌금은 빨리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문 닫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중에 노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바쁘시니까 교회 계좌로 가면 또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바쁜 헌금이기 때문에 주중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헌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계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한 헌금의 액수는 다음 주일에 제가 주보에 이름을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액수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다친 마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힘든데 목사님 누구를 돕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힘듭니다. 우리 교회 더 안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월세라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 돈 다 빼앗아간다.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갈 거예요. 누가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헌금을 하게 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그런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내리고 홍수를 내리고 지진이나 기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믿게 하거나 무슨 헌금을 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포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이고 능력이었지, 가만히 있는데 지진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공포스럽게 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톰 나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 책을 읽으면서 오늘 결론인데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이 책의 110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에 임하셔서 그것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신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에 임하셔서 그것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의 평범함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질병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범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과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그 표적. 그래서 평범함 속에 임하셔서 비범함을 만들어내시는 표적.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병 무섭다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릴 때 그리스도인 의사, 간호사들은 끝까지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켰습니다.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사업, 구제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 우리 기독교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 훌륭했을까요? 건물이 커서요? 사람이 많아서요? 대형교회 메가처치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다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을 환영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못 살겠는데 누굴 도와줘요?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는 돌아보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그때 너희가 나에게 찾아왔었다.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 일을 했습니까? 저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금은 누구를 돕는다고 우리가 나서서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팔 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병 옮길까 봐서. 우리가 착한 일 할 테니까 우리 봉사 받아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병을 옮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면대면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마스크 쓰고 입 다물고 눈만 웃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가까운 이웃부터 기꺼이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됩니다. 병 옮길까 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까 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은 안 옮겨야죠. 싫은 소리 안 들어야죠. 충분히 조심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외출도 자제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후퇴해서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생색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 이웃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 일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로 모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단으로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정부가 지침으로 내놓으니까 왜 정부가 교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부 말을 들어야지 대면 예배 들어가지고 코로나 옮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양쪽이 서로 충돌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주장에서 어느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교회 문을 못 열게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 건물이 교회의 전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건물은 필요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 우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증거하고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 건물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은 우리 보이는 교회 이 공간, 건물을 통해서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펼쳐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곳에 모이는 것만이 마치 우리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이 교회, 보이는 교회, 이 건물,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종의 유배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탄식했던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면 그 유배의 장소에 익숙해질까 우리가 그 위험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예배를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지 이 온라인 예배가 최상의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야,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그냥 스위치 몇 번만 누르면, 리모컨 몇 번만 누르면 화면에 목사님 나와 설교하고 너무 좋다. 편하게 예배 드리니 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주보 광고에 온라인 예배 지침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누워서 예배 드리지 않기. 많이 웃었어요. 우리 교회도 싫을까 하다가 안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라도 누워서 드려보라고. 언제 누워서 드려보겠냐고. 여러분,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는 차선책이지 최선책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이 모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화해서 우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뻐하고 교회에 모여서 감사하고 특별히 같이 모여서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하면서 세상에는 없는 기쁨, 세상에는 없는 감사, 세상에는 없는 생명을 이곳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온라인 예배로 다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메시지인데 온라인 예배로 이것은 다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상, 영어 쓰는 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New normal입니다. New normal. New, 새로운, normal, 일상, 기준.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normal, 그때 살았던 어떤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일상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일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비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abnormal입니다. normal이 abnormal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bnormal이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 new normal. 새로운 일상, 그 새로운 일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의 일상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그때는 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는 거리낌 없이 같이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돈 썼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프면 병원 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애브노말 일탈이 일어났고 비정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뉴 노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오기 전에 우리 일상이 어땠는지. 아까 우리는
편하고 좋았고 대면 예배 드렸고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는 돈을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교회 부흥밖에 모르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일상은 아니었는지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톰 나이트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돈의 신과 의술의 신이 싸우고 있다. 의술, 의학의 신이 싸우고 있다. 돈의 신은 만몬이고 의술의 신, 의학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 이 두 신이 싸운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방역을 신경 쓰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니까 경제가 죽겠다고 난립니다. 장사가 안 되고 중소 상공인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또 경제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늦춰주니까 이번엔 방역 당국에서 난립니다. 그러다가는 다 죽는다고. 경제를 살리자니 방역이 죽고 방역을 살리자니 경제가 죽는. 그런데도 저는 이런 싸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떤 신이 점령했습니까? 이 땅을. 돈의 신이 점령했습니다. 돈의 신이 최고였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였습니다. 돈의 신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 재물까지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돈의 신입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의리도 없고 꼭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죽여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매장도 시켜버리는 목숨을 하찮게 해버리는 돈 앞에서 그런 시대에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의학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방역이다. 그래서 의학의 신이 돈의 신을 조금씩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톰 나이트가 표현하는 것 보고 굉장히 표현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신, 의학의 신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신자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일상, 뉴 노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적어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제부터 돈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기심을 내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 교회만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이제 벗어버리리라. 이웃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과 함께하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고 더 따뜻하며 더 용납하며 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리라.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리라. 이런 시대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하나님과 팬데믹 모든 5번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의 온전함에 한 발자국 더 다가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일상을 바라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돈을 최고로 여겼지만 이제부터는 돈을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나의 일상이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리라. 내 교회가 전부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는 벗어버리리라. 이웃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형제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온전함에 한 발자국 다가가리라. 그런 복된 위치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한 만물들아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하는, 용납하는, 용서하는, 이해하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기를 약속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